장모님도 아팠다 하고, 자채야도 연락 가지고 아팠다 하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다 아프고, 어, 귀신이 참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었나? 이런 생각을 갖다가 잠시 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갖다가 창조를 하셨는데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은 죽고 나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 속에다가 딱 하나를 갖다가 하니까 만물의 영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갖다가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니까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만물의 영장이 됐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닭이나 말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은 있을 수 있는데 왜냐 칼로 찌르면 아프니까 깨쟁거리기도 하고 고양이는 뭡니까 막 하기도 하고 말도 울고 소도 울고 자기 다리 잘리거나 뭐 이러면은 막 울지요. 또 새끼가 떠나가면은 그러면은 강아지는 유튜브에 보니까 리트리버라는 강아지가 이 개가 새끼를 6마리인가 7마리 낳았는데 이걸 다 분양을 주인이 하려고 하니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려요. 개도 소도 말도 닭도 다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는 게 있는 게 뭐냐? 만물의 영장에게만 허락하신 그 코에다가 생기를 갖다 불어넣어.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 우리는 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제도 할 수 있습니다. 감정대로 다 표현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절제도 할 줄 압니다. 사랑도 하지만은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게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범죄를 미워해야지 범죄를 갖다가 사랑하면 됩니까? 살인을 미워해야지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만물의 영장.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을 갖다 만난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입니다. 근데 이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요, 개망난이에요. 미우면은 살인도 저지르고, 미우면은 도둑질도 하고, 미우면은 뭡니까? 막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런 이 개나 소나 돼지나 닭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그죠?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물의 영장을 갖다가 다시 회복했다. 그 말. 원래 인간을 다시 회복했다. 그 말.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그 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이게 원래 인간. 이 원래 인간을 완벽하게 회복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이 이 꼬라지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지. 근본 원인이. 그냥 목투 떼놔놓고 뭡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깔보고,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을 비판하고, 사회가 어떻다 졌다, 국가와 민족이 어떻다 졌다. 지금 미국 꼬라지 보십시오.
이놈 탓이다, 저놈 탓이다. 잘 되면은 지 탓, 못 되면은 남 탓. 미국 꼬라지가 뭡니까? 난리 났죠. 뭐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본 원인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뭡니까?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sin이라고, 죄, 원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죄가 얼마만큼 무섭냐?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죄책감이 없어. 처음에는 마음이 두근두근해. 한 번 살인을 갖다가 할 때는요, 마음 두근두근해. 두 번째 할 때는요, 약간 괜찮아. 세 번째 할 때는요, 희열을 느껴. 그게 인간이.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만큼 뭡니까? 죄라는 거는 하나님 떠난 모습,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은 얼마만큼 위험하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 이거를 갖다가 싹 다 회복하는 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육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몰라가지고 오는 모든 것을 전부 뭡니까? 결박시켜버려요. 이 엄청난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 누구에게 주셨냐?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가 다 배워. 또, 뭐 때문에 뭡니까? 이렇게 이토록 인간의 모습이 추악스러우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는 죄를 보여버려요. 그걸 보고 뭡니까? 신학적으로. 불순종. 불순종.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걸 놓고서 막 애타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절에 가가지고 뭡니까? 108번 막 절을 하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천일 목욕 재개하면서 수년 동안 매일같이 산에서 나중에 내려올 때는요, 악령이 들려가지고 눈빛이 뭡니까? 바짝바짝바짝. 내가 그 악령 들린 눈빛을 갖다가 전도한다고 뭡니까? 막 시골 갔다가 봤거든. 대단한 눈동자가, 우리는 조그마한 부위가 새까맣잖아요. 온 눈동자 전체가 뭡니까? 쎄. 아, 이 사람은 악령 들린 게 분명하다 싶을 정도로 새까맣다. 근데 몰골은 어떠냐? 갑상선 암에 걸렸는지 그걸 드러내고 구멍 뚫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 놓으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스카프로 이렇게 가리고 있다. 근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뭐 어디 끼우고 뭡니까 내한테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죄에 사로잡힌, 하나님 떠나는 불순종의 죄에 사로잡힌.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고난의 연속 계속해서 끊임없이 따라오는 겁니다. 좀 먹고 살만하다. 고난이 따라오는 겁니다. 고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는데 못 빠져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것입니다. 사탄. 우리 책임을 갖다가 하나님이 회피하라고 안 했습니다. 책임을 갖다가 면책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다른 이에게 떠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 배상설 이래가지고 이상한 용어를 갖다가 꺼내놨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유혹하기는 했지만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정을 지가 있기 때문에 책임도 지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상한 집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이상한 부모 밑에서 야 뭡니까 막 맞고 살았어. 그러다가 정신병에 탁 찾아왔어. 아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장해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에서 이것도 아르바이트하고 저것도 아르바이트하고 하다가 나이가 이제 마흔이 다 돼가지고 어디에서 뭐 이제 뒹굴러 먹을 데가 없어 나오니까 이제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 이러니까는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밤새도록 일하는 그런데 여관에서 그런 데서 일을 갖다 하고 근데 또 여관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며 가며 지나가며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대해주면 되는데 모욕하는 말도 하고 술 취하니까 막 아무 데나 막 하잖아요. 거기에 격분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고 토막 내가지고 한강에다가 버려. 다리는 저 어디 가서 찾고 팔은 저 어디 가서 찾고 몸통은 저 어디 가 이런 식으로 머리는 저기 어디 가서 찾고 나중에 잡고 보니까 뭡니까?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불이 가득 차가지고 그 자식이 말이지 그 XX가 나를 갖다가 얼마나 모욕했는지 아냐. 사회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분노에 가득 차. 사탄 들려. 이만큼 하나님을 갖다가 떠나게 됩니다. 죄에 사로잡히고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이 근본 원인을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불운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멸망받은 인생을 갖다가 고스란히 우리가 다 받아요. 고스란히 책임을 다. 우린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인간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갖다가 딱 떠나고 하니까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뭡니까? 5가지로 나타났지만은 완성된 거는 뭡니까? 6가지 형태죠. 이게 그대로 뭡니까? 후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데 어떤 식이냐? 이 불신자들의 삶의 형태가 뭐로 딱 나타나느냐? 근본 원인을 갖다가 모르고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재간이 없으니까 멸망받을 짓을 갖다가 그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상숭배를 갖다가 계속 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게 얼마만큼 나쁜 거고 자기한테 불이익을 가져오는지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끊임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잘 될까? 저기 가면 잘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운명을 갖다가 고쳐볼까? 저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살려볼까? 아무리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사실은 사탄의 노리기감 인간은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못하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그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뭡니까? 머리 안에서 막 맴돕니다. 막 자기를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확 매달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받기 싫은데도 하기 싫은데도 자기를 갖다가 얼굴 매버려요. 본질상 진노.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문제가 돈을 벌어도 해결이 안 돼요.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 연고대 가고 성균관대 가고 서강대 가고 막 한의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육신적인데도 문제가 멸망만 받는다, 고통을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쾌락으로 빠져.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돈을 많이 벌어보십시오. 인기를 많이 얻. 우리 유라가 이제 뭐 마지막 관문을 갖다가 이렇게 딱 남겨놓고 있는데 유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관문 딱 통과하면 이제 뭐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뭐 하숙 생활도 해야 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변화가 이제 오겠지요. 그러면은 그런 삶의 변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이. 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평상시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맨날 삼집중을. 그치?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유라가 딴 걸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뭡니까? 힘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뭐 그런다고 되나? 그렇지. 그런다고 되나? 또 혹은 뭡니까? 뭐 그렇게까지. 예, 맞습니다. 아니려나. 근데 어떤 사람은 암 걸려가지고 죽는 사람은 99%인데 1%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도 안 믿고 산에 기 올라가가지고 맨발로 등산합니다. 이때까지 지 마음대로 쳐 잡수셨으니까 근데 그거 일단은 끊고 산에 올라가지고 풀 뜯어 먹습니다. 좋은 약초캐가 와가지고 캐가 뭡니까? 남편에게 부탁하고 부인에게 부탁하고 해가지고 좋은 음식 먹습니다. 그러면서 산에 기 올라가가지고요. 자기 우주에서 쏘는 뭡니까? 우주의 전기를 갖다가 받는다고 막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 저런 쓸데없는 짓을 저기 이제 죽을 때 다 되놓으니까 이제 저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가 살아나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기운이 있다.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오. 공기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있으면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이러거든요. 미친놈들이. 미친놈들 중에 제가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내 눈앞에 한번 데리고 와봐. 이러. 근데 실제로는 이 땅에 중요한 거는 눈에 안 보이죠. 보이는 게 이상해요. 공기 눈에 안 보여요. 그렇죠? 입자가 세미하게 현미경으로 뭡니까?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막 떠도는 먼지 그런 거나 보이지. 진짜 뭡니까? 산소 안 보여요. 진짜 중요한 건 안 보여요. 인간의 영혼 보입니까? 인간 죽이면 뭡니까? 영혼이 떠나갔는지 안 떠나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안 보이거든.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보일 수가 없어요. 진짜로 보면 뭡니까? 그거는 죽으리라. 이는. 하나님은 언제 보느냐? 우리 인간이 뭡니까? 육신을 갖다 딱 떠나놓고 나면 뭡니까?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있는 동안에는 안 보여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 이만큼 어리석은 게 인간이. 안식이 없어야 별의별 짓을 갖다가 다 해봅니다. 별의별 짓을. 멸망받으러 옵니다. 그렇죠. 멸망, 육신적으로도 하나님 빼놔놓고 육신적으로도 성공할 놈은요. 성공할 짓을 해요. 육신적인 것만 따져놓고 와도. 근데 실패할 놈은 꼭 뭡니까? 하는 짓이 실패할 짓을 자꾸 해.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 때 너는 인생 저주받아가지고 멸망받아가지고 길길이 살다가 겨우겨우 살다가 그러다가 너는 지옥 가?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70, 80 살게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뭡니까? 우상숭배나 하고, 정신문제나 하고, 육신문제에 빠져있고. 이것도 이도 저도 안 되는 거 뭡니까? 막, 인생이 막,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말. 이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거 모르니까 종교에 빠진 어떤 사람은 뭡니까? 조금 그래도 그나마 말이죠. 그나마 좀 영적인 거, 우주적인 거, 이런 걸 갖다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뭐 기껏 해봐야 하나님은 알 수 없어. 인간 스스로 능력, 힘으로는. 기껏 해봐야 뭐 하느냐. 이제 뭐 뭔가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도와줄 거야. 이래가지고 뭡니까? 제사 지내고. 이 제사 지내는 게 뭡니까? 무조건 나쁘다, 치부할 건 아니에요. 자기 인간의 능력 이외에 다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다. 그걸 갖다가 그렇게까지 정의는 못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내가 빌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종교에 심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다. 당분간 성공할 수도 있고 당분간 능력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멸망받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열었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 이 길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유일한 길. 불신 상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 개의 형태로 설명을 했을 뿐입니다. 뭐가 왕입니까? 사탄의 모든 세력을 갖다가 꺾은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것이다. 뭐가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갖다가 제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인생은 뭐 때문에 저주와 실패와 멸망이 계속될 수밖에 없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누구지요? 그리스도? 딱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모릅니까? 알지요? 알기 때문에 우리 보고 모르는 자들에게 무속인이나 무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점술가들이나 점술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우상숭배 때문에 인생의 멸망과 저주와 실패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도는 뭐라고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됩니까? 하나님, 진짜로 제가 혼장납니다. 세 가지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는 기도는 가짜 기도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은 분명히 12가지 인생 문제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증거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필요해요.
옛날에 저는 이 목사님 하시는 이 얘기를 갖다가 설교 듣다가 이렇게 탁 듣고 난 다음에, 그렇군. 뭐 이래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이게 보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 자기 친구 중에서 서울대만 몇십 명을 갖다가 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선생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 몇십 명을 갖다가 보낸. 그래, 니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뭐 가르치기만 하면 니는 서울대 보내느냐?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뭐 옛날에 그런 메시지 많이 들으셨지. 그렇죠? 그 비결이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 반론만 받는다. 반론만 받. 반론을 갖다가 어떻게 찾아요? 자기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서울대 많이 보냈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자기한테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컨택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러가지고 시험을 친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자체로 주고 시험을 딱 적어. 기본적으로 안 되는 애들이 많이 있대요. 그래서 시험 딱 쳐보면은 안 돼요. 아, 그래서 델론만 딱 봐요. 델론. 전도도 마찬가지. 되는 전도가 있고 안 되는 전도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구 전도 좀 해달라고 뭐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얘기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안타까우니까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 그다음에 뭐 누구 좀 뭡니까 뭐 복음 좀 전해달라.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컨택이 들어옵니다. 서울대 못 들어갈 놈들.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그죠? 서울대 못 들어. 전도운동 죽었다 깨나도 안 일어날 사람들. 많은 컨택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경을 진짜로 써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점술가나 무속인이나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불치병과 많은 질병에 시달리는 개인 사람이 있어. 모두 다는 아닌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딱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컨택을 딱 시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우리가 새언약 교회 사명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반드시 있다. 바울팀이 구브로에 가니까 구브로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주는 점술가를 만납니다. 이게 총독에게까지 영향을 갖다가 미치니까 그 지역에 정치인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니까 몇 날 며칠을 지켜보다가 요게 바로 그 놈이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눈이 어두워져. 그렇죠? 눈이 어두워져. 빌립보가 가지고 루디아를 전도를 딱 했는데 아마 거기까지만 했으면 루디아 눈이 안 열렸을 텐데 바울은 향해 가지고 있는 시선이 있었어요. 어떤 시선이냐? 루디아를 갖다가 분명히 사명자로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못 만났기 때문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거기로 가다가 걔 몇 날 며칠을 계속 뭡니까? 하나님도 사인을 준 거죠. 누구에 대한 사인을 준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소녀가 동네 전체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귀신한테 뭐 받아가지고 가르쳐 주고 막 이러면서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악한 정치분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귀신을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삽시간에 그 소문이 쫙 퍼져. 그러니까 바울을 갖다가 구금해버려. 그렇죠? 경찰서에 잡아가 감옥에 가다 버려요. 구치소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찾아가지고
교도소 소장과 그 가족과 식구들을 갖다가 싹 전도해요. 뭐가 핵심 포인트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5절의 루디아. 그 사람만 전도해가지고는 안 돼요. 사명자는 맞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귀신 들린 소녀. 이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어디 있다라는 걸 또 알았어요. 교도소 안에. 뭐냐? 자기를 잡아갔으니까. 교도소 소장과 간수들과 그 가족들 싹. 우리는 이미 영전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갖다가 건드려야 될지 2부 때 같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건드려야 될지 방법 같이 나눠요. 그럼 진짜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메시지를 갖다가 다 말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보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깊이 전. 그게 뭐 우리가 뭡니까? 뭐 깊이 전달한다라는 게 뭐 어떤 건지 뭡니까? 뭐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12가지 의미. 오늘 12가지로 풀어서 해석합니다. 12가지 의미.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얘기를 갖다 다 하려면은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조금 몇 가지만 정리를. 그럼 우리가 2부 때 말씀 같이 나눌 거 그대로 포인트를 어디에다 잡니다. 그걸 같이 말씀 속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귀중한 응답의 문들이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